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다. 또 그런 우리의 고백을 담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감사의 유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어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고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까지 섰을 때 가지 원만을 헤어 그 열매만 미니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주기 용소서 거지는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맷불 되어 가거라.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그대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완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그대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매일 똑같았던 그 일상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어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 도우시고 견딜만하게 해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사람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한 건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신뢰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바나베 전도사님, 영영제, 도미닉 형제, 또 모든 사역자들을 준 축복하여 주셔서 계속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견디며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도우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평보다 원망보다 감사하게 하시고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먼저 구하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 그 삶을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깨우치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다시 한 주 동안 가정에서 또한 사회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추석 명절이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또 가을, 또 추수의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구제와 목적의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우리의 힘으로 거두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재물로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 모양 저 모양 감사를 발견하면서 주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직도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주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도 어려움과 답답함과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또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작정하면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감당하고 이룰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묶여지고 막혀진 것은 뚫어주시고 곧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의 영혼과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체를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좀 알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는 10월 1일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명절이고 여러 휴일들이 있죠.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또 추석을 함께 기뻐하면서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으시는 분, 오늘 27일 날 우리 최승희 성도님이 생일을 맞으시고 우리 도미닉 형제가 30일 날 생일을 맞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 봉사란의 친교 식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파킹장 예배의 친교 음식을 자원해서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8월 16일 날 파킹장 예배 때의 친교 음식은 우리 캐롤 성도님이 자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9월 27일 파킹장 예배의 친교 음식은 조정숙 전도사님과 최중혜 성도님이 후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파킹장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한어부와 영어부도 함께 간단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역 담당자 분들께서는 10월 첫째 주일 4일 날 5시에 줌으로 미팅을 갖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부에서 그동안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9월 27일 오늘 4시부터 성경 공부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진행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4장 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1108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을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모두 다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들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자유를 주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국 명절로 추석이지요. 또 추석을 기억하면서 파킹장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추석은 8월 대보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8월 한가위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중추절 이렇게 표현하죠. 중추절은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 추석은 우리 미국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한국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날이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의 절기로 보면은요, 수장절입니다. 혹은 수장절 절기를 초막절 절기와 함께 병행해서 지냈는데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다 모아서 창고에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성경의 수장절이요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초막에서 지낼 때도 지켜주셨던 것을 감사하면서 수장절, 이 농사력인 수장절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인도하신 초막절을 병행해서 성경에서 지냅니다. 우리 한국의 추석을 보면은요, 예전부터 우리는 농경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농사를 마무리하고 거둬들일 때 이 추석이 가장 중요한 최대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한국의 추석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추수가 다 끝났을 때가 추석이 아니라 첫 번째 막 익은 곡식을 거둬들일 때가 추석의 시작, 추석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끝내기 전에 새로 이제 난 쌀이죠. 그것을 햅쌀이라고 그러죠. 햅쌀. 그리고 과일 중에 햇과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함께 조상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죠. 그러니까 햅쌀과 햇과일을 가지고 송편을 만들어서 이게 조물주에게 감사한 것이고 또한 조상들에게도 감사한 그런 절기가 바로 추석입니다.
저는 이 추석을 생각하면서 참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걷어들인 다음에 드리게 첫 난 새로운 쌀, 묵은 쌀이 아니라 햅쌀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과일도 처음 난 과일, 햇과일을 가지고 이 명절을 지냈다라는 게 참 성경적인 배경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조상들에게는 감사를 하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지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추석이라는 이 명절은요, 기쁨의 날입니다. 그죠? 즐거움의 날이에요. 감사의 날이에요. 또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자유로운 날이에요. 명절이니까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이런 자유로운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국 땅에서 살고 있지만 멀리 떨어져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평안과 안정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족들이 또 평안하고 안정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억하죠. 사실 최근에 그 NLL 군사 분계선 그 가까이에서 한국의 어업을 지도하던 공무원이 사살을 당하고 불태운 사건 때문에 지금 이 자유에 대한 문제가 좀 우리가 혼란스럽게 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하고 참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주신 말씀 8절 말씀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그 고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궁전에서 일하는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언약을 한 거죠. 약속을 맺은 거죠. 그러고선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11절을 보니까 그 후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고 그 종들을 해방했다가 이게 마음이 변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뜻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유를 줬던 노비들을 다시 끌어다가 자기들에게 순복하게 하면서 노비를 삼았다라고 1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좀 가만히 살펴보면요.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왔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1, 2차 바벨론 침공에 남아있는 성이 3개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라기스 성과 아세가 성 3개만 남았어요. 바벨론이 또 공격을 해와서 그 성들을 둘러쌉니다. 3번째 바벨론 침공 때는 이 라기스 성과 아세가 성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가지고 상당히 유다 나라가 위기에 직면한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위기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됐구나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한 행위에서 돌아갑니다. 시드기야 왕, 신하들, 고관들, 온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하고 언약을 하고서요. 히브리인 동족 노비들의 해방,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데 그때 자기 동족 노비들의 자유, 해방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이 바벨론의 포위를 당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과 행동임에 분명합니다.
또 다르게 본다면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 노비였던 종이었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서 유다 왕국이 그래도 한 마음이 되어서 바벨론에게 맞서고 저항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애굽 바로의 군대가 올라오니까 그 바로의 군대를 견제하고자 잠깐 예루살렘 성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바벨론 군이 포위를 이제 해제한 거지요. 그러니 시드기야 왕과 유다 고관들과 백성들은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언약하고 계약을 맺었던 것을 지키지 않고 깨뜨려 버립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뜻을 바꿨습니다. 자유롭게 해줬던 이들을 다시 불러들여 가지고 자기들에게 순복하게 하고 다시 노비로 종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계약, 언약, 약속을 파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오늘 본문 16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사실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바벨론 군대에 예루살렘 성이 둘러싸여져 있는 이 위기, 이 순간을 그냥 넘어가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언약해놓고 노비와 종들을, 동족인 사람들을 자유하게 풀어줘 놓고서도 바벨론 군이 물러가자 그냥 자기의 이익,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너무나도 빨리 언약을 깨트리고 예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운 언약을 너무나도 빨리 순식간에 깨뜨려 버리고 다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얄팍하고 영악한 순종이 아닌 신실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야 참되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언약하고 계약하고 약속한 것을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버리고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좀 바뀌었다고 다시 금방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과 언약하고 계약하고 약속한 것은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신실하게 그것을 지켜드려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정말 참되고 진정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는 것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의 형제 이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영악한 순종이 아닌 신실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되 다른 형제, 다른 이웃의 자유를 박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언약하고 약속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놓아줬는데 다시 환경과 상황이 바뀌었다고 불러들여서 노예로 삼은 것은 그들에게 선포했던 자유를 박탈해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과 형제 그리고 동족인 종과 노비들에게 자유, 해방, 구원을 줬는데 그것을 다시 속박하고 빼앗아 버린 것이 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에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430년 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너희가 종살이했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너희 형제 동족이 노예나 종이 되면 6년간은 잘 너희를 섬기게 하고 7년째는 그들을 자유인으로 놓아주라고 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히브리 사람들은 동족을 종으로 삼은 경우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21장에 그것이 나오고 있는데 6해 동안은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되게 한다.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신명기에도 반복되죠.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를 놓아줘라 7째 해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형제, 이웃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웃과 형제의 자유가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중요한가 하냐면요.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율법의 그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이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의 후반부에는 제단, 그리고 제사 드리는 것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에 가면은 종을 다루는 규정이 바로 제단과 제사 드리는 법 다음에 나오는 것이 종에게 자유를 주는 이 사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십계명,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단과 제사를 드리는 법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웃사랑, 형제에 대한 부분에서 종을 자유케 하는 것이 나올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과 노비를 인격적으로 대해서 그들을 이웃사랑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21장에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동족 노비들에게 7년째 자유케 하라는 그 명령을 주신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족끼리 주인이 있고 노비와 종이 있으면 이 공동체의 연합이 깨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이었어요. 동족이 자기 동족을 종으로 노비로 삼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 되고 또 국가적인 위기에 힘을 모으는데 치명적인 해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쟁이 났다고 했을 때에 이 자유민이 된 사람은요, 자기가 자유가 있으니까 자기 나라와 자기의 국가와 자기의 사회와 자기 동족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합니다. 그런데 노비나 종이 되면 뭐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노비나 종이니까 내가 전쟁을 치를 때 국가와 내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님이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 실상 유대 나라에서는 7년이 지나도 이 종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을 보면 시드기야 왕도 고관들도 모든 백성들도 자신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러나는요,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너희 시드기야와 고관들과 백성들이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했다. 그리고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집에서 성전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너희가 다시 돌이켜서 그들을 종 삼고 노비 삼은 것은 내 이름을 더럽힌 것이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와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어길 때 우리는 참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업신여김을 당했다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 모습,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더럽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그들의 조상들이 하지 않았는데 이들마저 잠깐 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 마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사실 오늘 시드기야 왕과 고관과 백성들처럼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안 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하고 계약하고 약속한 것은 어떻게 해요?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달라져도 끝까지 준수하고 실행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변화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이유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생각해 본다면요. 처음부터 마음으로, 속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요 위기만 잠깐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상황과 환경이 조금 달라지면 바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 깊은 데부터 오는 그런 회개가 없었기에. 그리고 그들이 생각한 것은 임시 변통, 요 위기만 잠깐 넘어가는 급작스럽고 갑작스러운 결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위기의 환경에 따라서 임시 변통식의 결단을 하고 약속을 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빠르게 불순종하고 폐역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서 임시 변통하는 영악한 얄팍한 순종으로는 하나님의 참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유다 백성들이 빨리 돌아갔을까요? 되돌아갔을까요? 마음에부터 진정 회개하는 것이 없었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면서도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노예와 종을 이렇게 풀어주면 자기에게 재정적인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거를 누리고 그것을 지불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계산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실에서 재정적인 손실, 손해도 감당해야 된다는 각오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과 그 약속을 했다가 그것을 다시 돌이키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면 하나님 언약을 우리가 어겼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 어린 진심 어린 마음, 그 다음에 회개할 때 그것에 나타나는 실행을 했을 때 나타나는 행동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의 과정을 견뎌내는 것이 필요해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돌아가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본문을 보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자유를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게나 사업체에 주인과 직원으로 섬기는 그런 관계, 그런데 같은 교회를 출석해요. 그러면 거기서 있었던 그런 주인과 이 직원과의 관계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도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할 수도 있거든요. 또 내가 그런 사람이면서 모르고 그렇게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를 존중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상대방,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려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내 편의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지키지 못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고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회복의 과정을 견뎌내는 것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처럼 우리는 언약하고 계약하고 약속하고도 언제든지 마음이 변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동행하면서 감당해야 할 것이에요. 예를 제가 이렇게 들어봅니다. 내가 병이 아주 아픈 못된 병에 걸렸어요. 재정의 위기가 있어요. 또 가정과 자녀들 관계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때는 약속 참 잘해요, 우리가. 그런데 재정 문제가 좀 극복이 되거나 병이 낫거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그 언제 하나님한테 약속한 것을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곤 하진 않는가요?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사역을 맡고 또 직분을 감당할 때에 처음에는 잘할게요. 그러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의 중요성, 그 사역의 소명도 잊어버리고 그냥 살 때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매일 성경 말씀 읽고 큐티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식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하고 계약하고 언약한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예전의 생활로 돌아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런 그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사역이나 내 직분을 맡았던 것을 이런 가운데에도 성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노예 또 노비,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1863년에 노예 제도를 폐지시켰죠. 그런데 30년 앞서서 우리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윌버포스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왔어요. 21살에 지역의 국회의원이 됩니다. 근데 25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영국의 사회, 특별히 정치계가 굉장히 타락되어져 있어서 정치계를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유명한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에 감명을 받습니다. 나는 주님이 당신을 국가를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도록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윌버포스가 많은 고민과 기도 끝에
그냥 정치계에 남기로 합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영국의 상류 사회의 도덕적 타락, 이것이 고쳐야 할 공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상류층 사회의 사람들은 노예제도, 노예를 이용해서 많은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자기의 생애 대부분을 노예제도, 노예무역에 반대하는 운동에 매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결과가 어찌 되든지 이 시간부터 노예제도 폐지될 때까지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을 하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조롱과 반대를 무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는 신앙, 기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 노예제도 폐지를 의회 정치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되다가 그가 세상을 떠나기 3일 전에 1833년 7월 26일에 이 법안이, 노예제도 노예무역 폐지한 법안이 상하원을 동시에 통과합니다. 그리고 노예제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믿는 그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해방하게 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그것이 노예에게도 적용되어야 된다고 그가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웃이나 형제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진정한 자유는 얄팍하고 아주 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얕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꾸준한 순종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오늘 본문에는 거절하는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과 신하와 백성들이 나옵니다. 거절할 때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17절과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여기 그러므로는요,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과 신하와 백성들이 다시 노비를 삼은 것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거부하고 거절하면 무엇을 얻게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언약 밖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약속 밖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그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참되고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자원했던, 지키지 않았던 언약을 새로 지키면서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선택한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자유를 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언약을 이미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언약 밖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데 그 자유를 누구에게 주느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게 자유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깨뜨린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는데 그 자유는 바로 의미는 진노가 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자유하게 하나님이 하셔서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 유다 고관들을 흩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진정한 자유를 박탈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자유로 존중하고 자유롭게 해줘야 할 이웃과 형제 사랑을 하지 않고 그들의 자유를 다시 박탈하면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자유하게 하셔서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 밖에서 누리는 자유. 그것은 뭡니까? 징계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과 계약에 대한 의미가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지요. 백성과 고관과 시드기야 왕이 노비를 해방하기로 언약을 체결할 때에 분명히 짐승을 둘로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요, 맹세 언약을 어기면 둘로 쪼개진 동물처럼 자신도 그렇게 죽임당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은 스스로 언약 가운데 있는 저주, 징계, 심판의 조항을 불러들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깨고 자기 동족을 다시 노비로 삼은 유다의 왕과 신하 고관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하십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양방이 성실하게 준수해야 되는 것이 전제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먼저 언약을 깨뜨렸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유다의 보호자를 대신은 의무를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할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칼과 전염병입니다. 이 칼은 무엇을 말하지요? 전쟁을 말하죠. 전염병은 재앙, 이런 거죠.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는 칼과 재앙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각 나라가 서로 말하자면 열심을 넘어서 전쟁같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죠? 둘째로 무엇을 얘기했냐면 세계 열방 나라에 흩어질 거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갈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흩어지게 될 거다. 그다음에 그들의 생명이 원수의 손에 붙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시드기야 왕이나 신하 고관들 백성들 중에 바벨론에 붙잡혀 포로로 가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오늘 본문 가운데 20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에게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시체가 제대로 매장될 수 못할 정도로 비참한 그런 불행을 맞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언약 밖에서 누리는 자유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징계요 심판이요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겐 언약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나 경고나 또한 심판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징계나 심판, 경고를 받을 때에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징계나 경고나 심판이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무시하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도 거부하는 거죠. 또 다른 비슷한 건데 하나는요, 그냥 피하는 겁니다. 회피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를 조금 덜 돼서 그냥 거절하고 회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받을 때마다 그때마다 뭐 회피하고 거절하고 뭐 다시 반복하고 이래서 결국은 하나님 10가지 재앙 앞에, 장자 재앙 앞에 굴복하고 마잖아요. 그러고도 어떻게 해요? 쫓아옵니다.
또 다른 반응 하나는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지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간음죄와 살인죄를 얘기할 때에, 고발할 때에 다윗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다윗이 한 것과 비슷한 것인 중에 가장 적극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와 심판 가운데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적극적인 신앙, 믿음의 태도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하고 그 징계를 초래한 나의 죄악된 행동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돌이키는 자는 반드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유다가 망한 후에도 하나님은 그 조상과 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 언약이 회복되는 길을 남겨 놓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새 언약이신 예수, 언약의 성취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약과 말씀의 성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깨뜨리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언약 밖에서 누리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징계와 심판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과 상관없이 누리는, 그 밖에서 누리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징계와 심판과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른 이웃, 다른 형제들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그들의 자유를 빼앗지 않고 지켜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참된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악하게 임시 변통식의 순종이 아닌 진실하고 신실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요. 약속과 언약의 성취요 완성이 되신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쉬게 하리라의 쉰다라는 것은 뭘까요? 주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말씀을 순종함에 있는 평안이고 자유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말씀하죠. 아무쪼록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참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즐겁고 복된 추석 명절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얄팍하고 임시 변통인 영악한 순종을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 앞에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신실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존중하고 빼앗지 않으므로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언약 밖에 예수님 밖에서 누리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며 거기서 누리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멸망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영악한 순종이 아닌 신실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들이 연약하고 자유에 억압당할 때에 자유케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앞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드리겠다고 고백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섬기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전 세계와 그 백성들 위해 말씀과 언약의 성취와 완성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유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